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릴게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뭇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목회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된 날, 그때는 밤에 악몽을 꿀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악몽을 꾸는데 어떤 악몽을 꾸었냐면 설교하는 시간에 누군가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목사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아이 그걸 설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는 꿈을 꾸곤 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너무 그런 꿈을 꾸면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내일 설교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한가득인 날이 되면 꼭 어떤 꿈을 꾸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길인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향을 찾지 못해서 일로 가도 길이 아니고 절로 가도 길이 아니고 길을 온통 헤매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그런 꿈을 꾸곤 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시작은 했다가 길을 잃어버릴지 모를까 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잘 도와주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인가? 탈무드에서는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절기입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풍부할 때에도 또는 빈궁할 때에도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풍부할 때도 있고 빈궁할 때도 있고 일이 잘 되어질 때도 있고 안 되어질 때도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차고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자신은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뭐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고양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힘과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맥추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것이 있어요.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죽음, 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첫 번째 것, 첫 새끼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말하기를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건너뛸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입니다. 6월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에서 구출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박에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에이 뭐 그런다고 죽을 일이 안 죽고 안 죽을 일이 죽는 일이 생기겠어?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 가정은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고 6월절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쓴 나물을 먹었잖아요. 부풀지 않은 떡을 먹었잖아요. 급하게 출애굽하느라고 맛이 없는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이고, 두 번째, 첫 번째 열매를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고, 이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한 해 수확을 다 거두고 양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 절기는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23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축제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룩한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정성스럽게 지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 맥추절을 말합니다.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맥추절이 되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너 성중에 있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온 백성이 함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축제였습니다. 이 예배의 축제 때 너희들만 기뻐하지 말고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자기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되어진 지파였어요. 제사 드리는 일,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일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성별되어진 지파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에게는 토지를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그 다음에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나그네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를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도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고 출애굽기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34장 24절을 띄워봐 주세요. 출애굽기 34장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 너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그거 말고요, 23장이 아니고 34장 오늘 본문, 성경 본문, 오늘 주일 성경 본문 24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힘써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냐면, 내가 문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영토를 넓혀주겠다.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한 해 3번 주 너희 하나님을 배워오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절기를 힘써 지키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문민족을 몰아내주겠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결과는 매우 절망적이고 처참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안 돼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불신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셔서 38년을 더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와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체격이 큰지 우리는 그들의 발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키가 큰, 고대로부터 키가 큰 거인 족속들,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적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예배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에만 순종하면 내가 앞서가서 그 열방을 너희에게서 쫓아내 주겠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것 같아도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레위기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5사람이 100명을 쫓아서 이길 수 있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 100명이 10,000명의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땅이 넓어지고 단순히 지평수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 가든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직장과 삶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을 향한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3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적들이 너희의 땅을 엿보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들은 의무였고 여자들은 의무는 아니었지만 여자들도 함께 따라가서 예배드리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12살 때 유월절 제사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온 가족이 함께 갔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철저하게 의무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남자들이 1년에 3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때에는 생업이고 가정이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우리 마을을 떠나면 그 사이에 다른 부족이,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그때는 내가 대신해서 그 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유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때 다 올라가면 그때 누가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한 사람은 남아야 되잖아요. 두 사람은 남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핑계할 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있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마저 빼앗겼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나라, 그 블레셋 나라가 이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우리가 쉽게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이 말이 오늘 우리들이 통용하는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물러가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 맞아보신 적 있나요? 우박 맞아보신 적 있죠? 한두 번은 있으시겠죠. 저도 살면서 엄지손가락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박이 떨어질 때가 되면요, 그거 맞으면 큰일 나니까 순식간에 혼비백산해서 막 벽으로 붙고 집으로 들어가고 다 그렇게 됩니다. 비 올 때 숨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차량으로 사주신 차량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인데 새 차를 뽑고 나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한 6, 7개월 지났을 때 이 신내동 지역에 우박이 엄청나게 큰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 동성 아파트에 세워놓은 건데 우박을 맞아가지고 가보니까 그 본넷이 다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뭐 보험을 통해서 다 수리하긴 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잘 수리했어도 울퉁불퉁한 것을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우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한 힘이 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때 다 그러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셔서 그들을 흩으셨고 우레를 보내셔서 그들을 흩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일 먼저 하고 남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먼저 수고하고 남는 돈으로 헌금하려고 하는데, 남는 돈 가지고 헌금하려면 헌금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을 성별하셔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열방을 무찌르는 축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경계가,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는 축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매년 세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내 명예를 지켜갈 수 있을까? 내 가정을 내가 지켜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